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개척 첫날부터 이제 이삭의 뒤를 밟다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제 첫 주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5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한 10편 정도는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을 이어서 이삭이 이어받는 그 모양을 통해서 우리도 사명을 이어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서자라는 의미로 이삭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제목들이 지금 현재 제목하고는 다르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쭉 훑으면서 미리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선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매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할수록 다른 게 보여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강조점이 아니라 강조점이 따로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발견되어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때가 참 설교자로서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 순간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제목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만 이삭의 발자취를 조금씩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아서 오늘은 새로운 가족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의 시작, 결혼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의도한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지난주에도 그랬고 감사한 경험을 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화면 전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집중하고 싶은 대상, 주제이기도 합니다. 옛날부터 막연하게 내가 언젠가 담임 목회를 한다면 내가 가장 돌보고 싶은 대상이 누굴까? 어떤 것에 가장 집중하는 목회를 하게 될까를 생각했을 때 늘 떠오르는 대상이 딱 3개였어요. 부부, 자녀 교육, 그리고 가장된 남편들이었어요. 결국은 다 가정입니다. 이 부부관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부부관계가 얼마나 많이 희생이 됩니까? 그리고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인데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두 번째, 자녀 교육.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 교육과 성경이 생각하는 자녀 교육이 과연 같은 가치를 가진 것일까?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진로를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교육의 본질일까? 세 번째, 남편들, 가장들. 가장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유교적인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권위,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나라 문화에서 남편이 서고 아버지가 서야 가정이 든든히 설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어쩔 수 없는 현재 상태이고 문화인데,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버지들은 어떤 권위로 어떤 노력을 하며 때로는 어떤 오해를 받으면서 서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준비가 되면 하나씩 하나씩 짚어 나가면서 제가 조금 더 연륜이 쌓이고 제가 조금 더 지혜가 많아지면 짚어드리고 싶은 게 제 뜻이고 제 소망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꾸리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삭 그리고 리브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크고 원대했던 약속이 이어지고 계획을 이어받는 그 확장을 담당하게 되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훑어봐도 매주 이 시간에 참석하는 참 감사한 우리 청년들이 중간중간 좀 보여요. 이런 본문을 보면은 우리 청년들의 가슴이 뛰는 그 표정이 바뀌는 경험들을 좀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모님들 중에서도 내가 홍기가 꽉 찬 아들이 있는데, 딸이 있는데 이렇게 짝을 구해야 되는 건가? 라고 적용들을 하시는 부모님들과 청년들을 꽤 많이 보곤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현대 시대에서 상당히 애매한 지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사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분은 잘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진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제가 제 남편을, 제 아내를 이런 식으로 찾지 않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걸까요? 여러분은 안 믿으시겠지만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제가 항상 그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한 2주 정도만 지나시면 설교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삭과 리브가 부부 이야기가 이제 드러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만난 이삭과 리브가도 그 가정이 별로 썩 좋지는 않아요. 상당히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만나느냐와 어떻게 아름다운 부부관계,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느냐는 별도의 노력과 가치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은 내가 어떻게 짝을 찾는 것이 옳은가가 이 말씀의 중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계승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가, 그게 이 말씀의 강조점입니다. 그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지?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총 67절로 돼 있거든요. 24장이. 제가 오늘 61절에서 67절까지만 읽었는데 1절부터 67절까지 24장 전체가 이 한 이야기예요. 결혼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야기를 굳이 구구절절히 대화하고 가는 것까지 반복까지 다 시켜가면서 이 이야기를 길게 늘어놨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을까?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내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쭉 보시면 1절에서 한 60여 절까지 이제 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제가 이게 주일학교 사역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야기 스토리만 나오면 이거를 막 풀어내고 싶은 충동이 이게 막 올라와요. 실제로 성경 이야기를 막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재밌거든요.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리는 이 즐거움과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혼자 묵상할 때 누리는 그 재미와 기쁨의 한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스토리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런 말을 하네, 이런 말을 하다가 말이 이렇게 바뀌네, 어라 이 사람 이렇게 반응을 한 거 봐라,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이런 식으로 막 이걸 짚어가다 보면 기가 막힌 재미와 즐거움과 은혜와 감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다 전해드리기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왜냐하면 이걸 구구절절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많이들 알고 계신 이야기이고 아는 이야기 길게 들으시면 좀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보다는 혹시 잘 모르신다라고 하면 오늘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쉬운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난주 이야기처럼 부딪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편안한 이야기예요. 다만 오늘 이 스토리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점들 위주로 가정의 주일을 맞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토리에서 한 가지만 먼저 좀 강조를 하고 적용점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스토리 가운데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아브라함의 주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너라 라고 하고 종에게 임무를 주고 먼 땅으로 보냅니다. 이 지역 말고 내가 왔던 저 먼 지역으로 가서 신부감을, 며느리를 찾아오너라. 그러니까 그 종 입장에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동네에 만나본 적도 없는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러, 그들 중에서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내 주인의 아들에게 가장 잘 맞는 여인이 누구일까를 골라서 그 아들의 평생의 선택이 걸린 선택을 대신하는 그 무게감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담감이 크겠어요. 종 입장에서 내가 잘못하면 우리 그 주인 아들의 인생이 바뀌는데, 그래서 그 부담감이 있어서인지 출발 직전에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5절.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이 말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좋은 사람을 찾기도 어려울 판인데 그 사람을, 그 자기 가족을 떠나서 여기로 끌고 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을 찾았다 쳐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아까운데, 그러면 아까우니까 그 사람이 여기 오는 것보다 이삭이 글로 가서 결혼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안 오겠다고 하면은 아드님을 데려가서 거기서 결혼을 시킬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든 어떤 모양으로든 결혼을 시키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약속대로 원래 의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딱 맞는 사람이 등장할 때까지 기다리며 찾는 게 우선이냐, 이 둘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주지를 시켜드립니다. 이 질문, 이 이야기는 우리가 배우자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을 때 그걸 어떻게 따라가느냐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에 대해 질문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7절 세 번역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이, 시작.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이어집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8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찾아오라, 맹세하고 데려와라 라고 했는데 안 따라오면 그 사람은 신경 쓰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의 의도는 지금 이겁니다. 처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일이 진행되어져 가면서 상황을 보니까 요게 더 난가 저게 난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바뀌어가는 상황에 따라 맞춰서 기준을 흔들흔들 거리지 말아라. 절대 타협하지 말고 원래 시작한 그대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고 여기에서 정착하라 하셨다. 그리고 내 후손도 이 이삭으로부터 이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다. 부담 갖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노력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이 말씀의 가치에만 집중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다짐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주관, 때로는 믿는 자의 고집과 같은 그 모습, 이 모습을 성경은 다른 말로 거룩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건 믿는 사람의 자존심입니다.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이랬다 저랬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 그게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종에게 그러지 말아라, 말씀대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좀 두 가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때론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더라라는 겁니다. 새로운 만남,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 거기에 그것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펼쳐지고 확장이 되더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짝을 찾는 과정은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새로운 만남,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자, 리브가라고 하는 새로운 여인과의 만남, 그리고 그 귀한 딸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데려가라라고 보낼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가진 그런 가족들과의 만남. 동시에 리브가 입장에서도 전혀 새로운 지역, 내가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나의 남은 생애를 그들과 함께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과도 같은 만남. 이게 어찌 쉬운 일이겠어요?
완전히 새로운 만남들인 겁니다. 이전에 만난 적 없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들이 쌓이고 그 경험이 쌓여서 확장이 이루어지고 그 삶이 이전과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이 만남이란 도전이었습니다. 모호함에 대한 도전, 새로운 가족에 대한 도전, 새로운 지역, 새로운 문화, 거기에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 과정 가운데 그저 부르셨다,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이 만남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은 이제 4주차가 된 주와 함께 교회도 우리는 지금 새로운 만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만남이라고 하는 기대감, 동시에 애매함 가운데 네 번째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주와 함께 교회가 여러분에게 조금 익숙해져 가는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실 때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매주 조금씩 편안해지시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좀 부드러워지시는 걸 저는 느껴요.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은 괜찮으신데 여러분들끼리는 어떠세요? 나 1부도 그랬는데 2부도 인사를 안 하고 시작했네. 그러고 보니까 말 나온 김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아유, 인사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자, 지금 딱 이 모습이에요. 우리의 관계가 지금 딱 이 정도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바라보는 그 애매함. 이게 지금 우리의 만남과 관계의 애매함이라는 거예요. 분당우리 교회 대부분, 우리 중에 대부분들은 분당우리 교회라는 커다란 공동체 안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커다란 공동체 안에서의 이 정도의 거리감 있는 이 정도의 만남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같은 사람을 매주 만나기도 어렵거니와 그냥 처음 보는데 그냥 어디서 얼굴은 많이 본 것 같은데 저분 여기저기서 자주 보이시는 거니까 봉사하시는 것 같은데 얼굴은 아는데 이름도 모르겠고 어떻게 사시는지도 모르겠고 멀리서 네, 반갑습니다. 또 뵙네요.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고 그냥 인사하고 헤어지면 되는 그런 상황들. 이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주와 함께 교회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뵈니까 거의 매주 앉으시는 그 근처에 앉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보는 분들을 지금 계속 보고 계실 거란 말이죠. 자꾸 근처에 보이는데 이걸 아는 척하기도 애매하고 모르는 척하기도 애매하고 인사를 하려니까 친해져야 하나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시고 끝나자마자 그냥 우르르 빨리 나가시는 모습만 봐도 그거를 딱 알겠어요. 그냥 뭔가 오래 있기는 애매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닌 걸 알아요. 이 정도가 우리에게 익숙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됐는데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어놓는다는 것이 친해진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뿐만인가요? 이 중에는 지금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으시거든요. 지금 한 4주 정도 예배를 드려보니까 내가 원래 다녔던 교회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데 목사도 스타일이 좀 다른데 여기서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이거 괜찮은 건가? 나만 다 아는데 나만 이 사람들 모르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애매함을 가지고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래에서 주일학교,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전보다 좁은 방, 처음 보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이전하고는 뭔가 좀 다른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청년들에게도 주일학교 어떠냐? 괜찮더냐? 분명히 몰라 그러겠죠. 잘 모르겠다 하겠죠. 그런데 그 만남이 지금 괜찮은 건지 조바심 나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를 보시면서도 마찬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시는 눈빛이 많이 누그러지고 익숙해지신 건 알겠어요. 근데 제가 다가가면 제가 좀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서 끝나고 저기 한번 씩 나가서 문 앞에서 서 있잖아요.
이렇게 좀 와서 인사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가면 담임 목사를 가까이서 보는 게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이 관계가 악수하면은 이거 막 뻘쭘해 막 이러시고, 자 오늘부터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 있을 테니까 이쪽 문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지 마시고 와서 인사들 좀 해주고 악수도 좀 해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내가 저 목사가 담임 목사라고 하는데 화면으로만 보고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만 보고 했지 친하게 이야기를 나눈 분이 비율적으로 보면 너무 조금이시잖아요. 아직 저도 여러분도 서로도 우리는 모두 이 관계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어색하잖아요. 좋아요. 근데 좀 낯설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으시죠. 자, 그래서 밖에 카페를 오늘 차려놨습니다.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다가도 하시고 다 그래서입니다. 앞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차도 좀 많이 드시고 대화 좀 많이 하시고 시간을 좀 교회에서 많이 보내시는 여러분들, 좀 친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새로운 만남의 어색함, 뻘쭘함이 지금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제 곧 2달, 3달 지나가고 익숙해지면 지금 이 새 것을 만나는 것 같은 이 새로운 기분이 누릴 수 없는 것이 돼요. 지금을 좀 즐기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좀 다가가시고 인사하시고 매주 예배하러 기다리시며 앉아 계실 때 말씀이라도 전해주시고 통성명도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움츠러들고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너무 설레발인가? 저 사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확장되어지고 있다. 나는 지금 지경이 넓어지고 있다. 내 지경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다는,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도전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낯을 가려서 제가 좀 그런 게 어려워요, 시간이 걸려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속도는 다르실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 너무 맨날 저 정 목사가 앞에서 부르심, 사명, 뭐 기쁨 얘기하니까 솔직히 좀 부담스럽다.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 끌려왔을 뿐입니다. 이러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솔직히 오기 싫었다. 난 분당우리 교회 남고 싶었다. 근데 이찬성 목사님이 가라 막 1년 동안 너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하니까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온 거다. 나 아직도 마음이 저기 있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해보면 이 종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명령받은 게 아니라고요. 자기의 주인이신 아브라함이 나에게 시킨 것일 뿐이에요. 이 종 입장에서는 주인이 시켜서 억지로 했든 기쁨으로 했든 어쨌든 타의적으로 했는데 그 타의적으로 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확장하는 도구가 되고 과정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금 이 교회와 이 지역에 뜨거운 부르심으로 가득한 분도 계시겠지만 난 모르겠다, 그냥 왔다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느냐는 사실 덜 중요한 문제입니다. 확신, 그리고 모호함, 애매함, 이 모두가 합쳐져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과 이 모호함 가운데 이 새로운 만남이라고 하는 과정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자, 이야기를 제가 좀 길게 했는데 지금 뻘쭘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장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장과 확장은 언제 꽃을 피울 것이냐? 조만간 시작될 우리의 다락방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겁니다. 새로운 도전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만남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말씀.
내가 선물과도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나에게는 이것이 선물인데 누군가에게는 헌신과 결단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나는 지금 선물을 받고 감사할 뿐인데 내가 받은 이 선물을 위해서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구는 결단하며 누군가는 대가 지불을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본문이 왜 이렇게 긴 걸까? 사실 한두 절이면 끝낼 수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데려다가 이삭의 짝을 지어 주었더라. 이삭이 기쁨을 누렸더라 하면 끝날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성경에서 수많은 결혼들이 그렇게 한두 줄로 끝나요. 그리고 결혼했다라는 이야기도 안 나오고 그냥 자식 낳았다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부부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왜 굳이 67절이나 기록을 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는데 갑자기 번뜩하고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무슨 생각이냐? 지금 결혼의 주체가 누구예요? 이 결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왜 이삭만이냐? 리브가 두지. 왜 뭐 그런 가부장적인 생각을 하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어지는 과정의 당사자로서의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삭의 관점에서 이야기합시다. 이삭이 지금 자기가 약속의 당사자이고 결혼의 주체예요. 그런데 이 결혼을 위해서 이삭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판을 거닐다가 저 멀리서 선물 같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이 나를 향해 다가오니까 그 여인을 받아들이고 결혼해서 행복을 누린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자, 6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우리가 이삭 중심으로 이렇게 짚어가니까 뛰어넘은 이야기에 사라가 죽었거든요. 그 빈자리를 아내를 맡고 이삭이 기뻐했다고요. 이삭은 아내를 사랑했고 그 아내를 통해 이삭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삭 입장에서는 아내를 만나 결혼한 이야기는 62절에서 67절까지 단 6절의 이야기였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의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앞에 60절의 스토리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삭이 모르는 사이에 딴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설득하고 다가가고 끌고 가겠습니다라는 수많은 60절의 과정. 이삭 입장에서는 내가 경험한 6절보다 10배 이상의 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헌신과 대가 지불 덕분에 이 선물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 종의 엄청난 헌신. 정작 성경은 이 종의 이름이 뭔지도 기록을 안 해요. 이름 없는 연약한 자일 뿐이에요. 근데 이 종이 아니면 이삭은 결혼 못했어요. 이름 없는 이 종의 헌신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확장되는데 엄청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주인의 준 지침을 지켰죠.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도전했죠. 과정 가운데 가슴을 졸이면서 안타까워했죠. 리브가를 찾아서 그 가족을 막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설득했죠. 일이 끝나니까 지금 그 가정에서 그러거든요. 좀 쉬다 가세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다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종이 하는 말, 나 지금 가슴이 떨려서 내가 여기 못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주인에게 주신 이 선물을 빨리 가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갑시다. 이 열심. 종만 헌신했나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결단을 한 사람은 리브가입니다. 남편의 이름도 모릅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부른 곳에 결단하고 갑니다.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 리브가가 당찬 여인이거든요. 나중에 계속 보실 텐데 결단력이 있는 여인이에요. 이 모호함을 향해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그 결단을 하는 겁니다. 처음 가보는 땅, 처음 만나는 사람들. 이삭 입장에서는 본 적도 없고 모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결단과 헌신이 있었기에 이삭은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는데 제가 우리 교회 남자 순장님들이니까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우리 남순장님들이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엄청난 고생과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선물같이 다가오시죠. 저에겐 그렇거든요. 엄청난 선물같이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선물을 그냥 받았을 뿐인데 이분들은 이 교회를 이렇게 일궈 나가시기 위해 정말 우리가 모르는 몇십 배의 수고를 지금까지 해오고 계세요. 지금도 운영하기 위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곳에 지을까? 저곳에 지을까? 저기를 얻을까? 이가 우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올해 2022년 1월 1일 새해가 뜨는 그 순간을 저는 남순장님들과 함께 했어요. 그 교회 장소 후보지에 가서 새해 첫날 해를 그분들과 함께 볼 정도였다니까요. 밤 11시까지 온라인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일하시다가 카톡 남자들이 말을 이렇게 열심히 많이 할 수 있다는 걸 이분들을 보면서 알았어요. 이분들 덕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이분들만 있나요? 이름 없는 종과 같이.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 교회가 지어지기까지 눈물 흘리며 묵묵히 티나지 않게 기도하신 너무나도 많은 여러분과 같은 성도님들, 드러나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기도로 준비하신 수많은 성도님들의 그 노고와 애씀과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주와 함께 교회가 우리에게 선물같이 다가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선물, 이 선물을 위해 너무나도 수고한 내가 모르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또 가정의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선물처럼 여깁니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 사랑하는 나의 아내,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 딸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소중히 여기시죠. 그런데 이 선물이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60절의 수고가 저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기억합시다. 내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었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그 눈물과 수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요즘 아이들이 어떤 생활을 살아가는지 우린 모릅니다. 우리와는 다른 경쟁, 치열함, 바뀌어버린 세상 가운데에서 청년이자 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무게입니다. 이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너무나도 고마운 우리의 아이들, 무엇보다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는 이 사람들에게 아쉬운 것만 이야기했지, 이렇게 왜 안 해주냐만 이야기했지, 나 모르게 나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수고를 너무 간과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6절보다 60절 10배의 수고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본 것보다 10배의 수고를 이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제가 앞으로 주구장창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입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가정의 회복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여보 고마워, 아들아 딸아 고맙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서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빛을 보니까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절대 할 용기가 없어 보이셔서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가족하고 앉아 계신 분들 계시죠? 손 한번 잡아보시죠. 자식 오른쪽에 자식이 있고 왼쪽에
내 배우자가 있다. 배우자의 손을 잡으십시오. 자식보다 내 남편과 아내의 손을 잡으십시오. 이럴 때 같이 붙어 앉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럴 때면 또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남편은 집에 있는데, 내 아내는 집에 있는데, 내 자식들과 같이 못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 누워 계신데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자, 아니 이거 먼저 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저 따라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뭐가 이렇게 대면하세요? 가족 맞으시죠? 지금 손잡고 제가 1부 때 이거 똑같이 했거든요. 여기 앞에 계신 두 분 제가 아는 분들이었는데 갑자기 남자분이 막 이렇게 눈물을 닦으시는 거예요. 나가는데 저랑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하시는데 저보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고맙다고 하라고 해줘서 감사합니다. 평생 아내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처음 해본다고. 자, 질 수 없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잡고. 자, 자식이든 누구든 배우자든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한번 격려 한번 해줄까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작은 도전, 이 작은 표현이 우리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한마디로 인해서 지금 내 배우자는 위로를 얻습니다. 평생 듣고 싶은 말을 여기서 듣게 해주는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을 찾아가셔서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정들의 상처가 드러나서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젠가 여러분 모두가 한자리에 둘러앉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라고 기쁘게 안아주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를 향해서 좀 축복하며 말하기가 너무 뻘쭘해 하시는 것 같아서 서로를 축복하며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노래가 있는데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주는 당신께 그 사랑을 가르쳐준 이 타이밍에 한번 쳐다보시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신 너무 뻘쭘해 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너 하나의 열매. 한 번 더 서로 쳐다보면서 저보지 마시고 서로 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손도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이제 주 안에 한 가족된 우리 모두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모르는 분들 쳐다보며 축복하시죠.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당신과 만남을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뻘쭘한 순간을 하자는 대로 따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마음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기도할 때
가족과 함께 계시다면 아까 잡았던 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잡아주세요. 너무 어려 죽겠다 하시는 분도 노력해서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손을 잡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의지적으로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선물인데 너무 당연히만 여겼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수고한 나의 가족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했던 나의 배우자, 주님, 내가 손잡은 이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서로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만 고마워하지만 사랑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기 너무 감사해요. 우리 마음에 걸림돌들이 있고 때로는 실망이 있고 상처들이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 모든 가정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으며 한 걸음씩 서로를 향해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너무 고맙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고백이 쌓여 나갈수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아내들, 우리의 자녀와 부모님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바라고 또 바라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드립니다. 아까 만남의 확장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교회라는 만남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만남을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 확장만큼 우리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 이 주와 함께 교회에서 제가 새로운 만남들에 도전합니다.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손 내밀 때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기쁨들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한 가족 되어서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모험 가운데 도전했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처럼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교제하며 인사하고 그렇게 격려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은 어색합니다. 아직은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서로를 향해 달려나가며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 때 우리에게 기쁨을, 만남의 기쁨을, 그리고 함께함의 동의의 축복을, 서로의 동력자를 평생의 동력자를 만나는 기쁨을 주여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여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이렇게 함께 서로 사이좋게 보내는 것만 봐도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 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만남을 확장해 나가며 우리의 가정을 챙기며 서로의 수고를 인정해주며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나아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 너무나게 기쁘게 보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또 바라오니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상처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부 관계 가운데 좀 어색해졌던 대화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 자식들 가운데 상처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계기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곳이 우리 가족인데 때로는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 가족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가득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가득할 때 우리가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우리에게
이삭이 누렸던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만남을 도전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찬양,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그렇게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상처로부터도 자유할 것입니다.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오직 은혜만이 남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좀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거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